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럿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시편, 특히 믹담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를 믹담시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특별한 교훈이 되는 황금시입니다. 원래 이 믹담이라는 뜻은 철필로 새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철필로 새기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지 무엇을 이렇게 철필로 새기겠습니까? 바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황금시인 것이고요. 오늘 본시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길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이때는 다윗의 영토 확장기인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을 정복시키고 동쪽으로는 모압을,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메섹의 아람을, 그리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굴복시키는 때 말입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가자 지구에 근거지를 둔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레바논에 근거지를 둔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싸우고, 그리고 예멘에 근거지를 둔 후티 반군과도 싸우고 있으니 말이지. 그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을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면 인생 최고의 날인 것이지.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때를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아직 이런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말이지요. 그래서 매일 그 날을 기대하고 살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시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의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전쟁마다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승리에 도취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자신을 성찰합니다. 물론 개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상들의 삶을 성찰했다는 말이고요. 이때가 이스라엘의 어떤 시점입니까? 사사기 350년과 폭정의 사울 통치기 40년을 보낸 때입니다. 한마디로 암흑기를 갓 지난 때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암흑기가 찾아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으로 살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때문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 그때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지. 그래서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함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 표현을 하면 과거 청산이었다고는 할까요? 그냥 대충 묻어두고 간 것이 아니라 말이지.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왜 이런 승리의 날에 부끄러운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면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든 숨기고 미화시키려고 하는데 말이지. 왜죠? 바로 나의 실체 곧 벌거벗은 자임을 알 때 그들이 취한 승리의 근원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인생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선악과 아닌가요? 물론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 즉 가죽옷이 은혜로 입혀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입니다. 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깃발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뭐죠? 승리인 것입니다. 깃발을 주었다는 말은 승리케 하셨다는 말이지.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처음 치룬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에 세워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게 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훌, 그리고 자신은 전쟁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 말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두 손을 왼쪽과 오른쪽에서 들어 올려 온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게 떠받칩니다. 그러자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인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 승리가 어디서 왔는지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이 싸움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 누가 승리했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누구죠?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여호수아나 백성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승리케 한 것이지.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본시가 지어진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요압이 에돔 군대 12,000명을 죽인 때입니다. 다시 말해 대성을 거둔 때인 것이지, 마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진멸한 것과 같은 때 말입니다. 왜 다윗이 이 시를 지어 노래로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요압의 귀에 들려주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었듯이 말이지. 결국 에돔을 물리친 것 누가 승리케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요압이나 백성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는 달리 요압은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압살롬의 반란 때에도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아들 압살롬을 창으로 죽이고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 죽임 당하게 되니 말이지요. 아도니아의 반람에 이 요압이 가담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면 오늘의 승리는 오히려 독이 되어 내일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일장춘몽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는 졸장부들이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좀 되면 우쭐 때다가 바벨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사람들 말이지. 8절과 9절입니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무슨 말입니까? 모압과 블레셋을 정복하고 에돔을 굴복시키는 것,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아람을 치는 것, 요압이 에돔의 군대를 파한 것,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한 것이고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회복하는 정복전쟁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일컬어 십자가 군병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요.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고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군인이 지금 자기가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좌충우돌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싸움, 곧 거룩한 성전을 치르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도 이제는 자기 배를 위한 싸움은 이런 졸장부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싸움의 승리의 비법은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과감히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내려놓는 항복하는 것이고요. 11절 12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고요. 여러분, 승리의 소식이 들립니까? 거기에 도취되지 마시고 잘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성될 테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호와 니시 곧 승리의 깃발을 마음에 꽂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그분이 주신 승리의 탈취물인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이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싸움,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